가끔은 이런 날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사람의 표정 하나에도 불편한 마음이 솟구칩니다. 참으려 해도 이미 입 밖으로 나간 말이 있고 가라앉히려 해도 더 깊어지는 감정이 있습니다. 나만 이렇게 예민한 걸까? 다들 웃으며 넘기는데 왜 나만 이렇게 속이 뒤집히는 걸까? 제자는 오늘도 한 줄기 분노를 안고 부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 이런 저는 마음이 너무 작은 사람인가 봅니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긁고 지나가면 그날 하루가 온통 망가집니다. 참으려 하면 할수록 더 욱해지는 이 마음, 화를 삼켰는데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 느낌, 도무지 제 마음이 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화를 내고 왜 이 분노는 날마다 더 빨리 솟구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고요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화란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라. 그것은 늘 그대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씨앗이니라. 그 씨앗은 억울함이라는 토양에 뿌리 내리고 이해받지 못했다는 외로움 속에서 자라며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으로 가지를 뻗는 것이니라. 분노는 언제나 가장 약한 자리를 파고들고 가장 오래된 상처에서 피어오르느니라. 그러므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그대가 흔들린다면 그 말 속에 그대의 집착이 붙잡혀 있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마음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집착이 깨어나 화의 모습을 하고 올라오는 것이며, 그 집착은 오랜 세월 동안 그대가 품어온 고정된 자아, 이기심, 억눌림, 상처받음의 흔적이니라. 그러므로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단지 말을 참는 것이 아니요, 분노의 뿌리를 알아차리고 그것이 나를 어디서부터 지배해왔는지를 보는 수행이니라. 그대여, 진정한 평정은 감정이 사라진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니라. 감정이 일어났음에도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의 힘, 그것이 곧 수행의 길이요 부처의 자리이니라. 제자가 다시 눈을 들자 부처님께서는 낮은 목소리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깊은 연못과 같으니라. 연못의 바닥에는 온갖 감정의 진흙이 쌓여 있느니라. 누군가 그 물을 휘젓는다면 그 진흙이 올라와 물을 흐리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것은 타인이 흐리게 한 것이 아니요, 그대 마음 바닥에 오래도록 쌓여 있던 찌꺼기가 결국 스스로를 혼탁하게 만든 것이니라. 그러니 화를 낼 때 그대는 묻는 것이어야 한다. 내 안에 어떤 진흙이 지금 올라오는가 하고, 또한 분노는 불과 같으니라. 작은 불씨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나 기름을 부으면 번지고 바람이 불면 크게 타올라 마침내 모든 것을 태워버리느니라. 그런데 그 불씨는 타인을 향해 있는 것 같지만 가장 먼저 그대의 몸과 마음을 태우느니라. 남을 다치게 하려던 말이 돌아와 그대의 인연을 끊고 날카로운 눈빛이 먼저 그대의 얼굴을 일그러뜨리느니라. 그렇다면 그 불꽃을 어떻게 꺼야 하겠느냐? 억누르려 하지 말고 단숨에 끄려 하지도 말고 그저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한 걸음 멈추어 서서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올라오는 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첫 번째 수행이니라. 마치 불이 난 집 앞에 물동이를 들고 조용히 앉아 있는 사람처럼 마음속에서 불이 붙을 때 그대를 구해줄 물은 바로 알아차림의 물이니라. 그리고 그 물은 깊은 숨, 고요한 멈춤, 말하지 않음, 듣는 귀,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다시 달아보는 눈에서 나오느니라. 그대가 지금의 화를 멈추려 한다면 먼저 그 화를 낳은 생각을 멈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곧 참된 멈춤이요 자비의 첫걸음이니라. 제자는 그렇게 자신의 분노를 인정한 채 고요히 숨을 고르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 불길은 아직도 타오르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불씨를 외면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옵니다. 그 목소리는 분노의 바람을 잠재우는 물소리처럼 제자의 귀와 마음을 조용히 어루만졌습니다. 때로는 정말 별것 아닌 말이 우리 마음을 깊이 흔들어 놓습니다. 아무 의도 없었다는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치고 상대는 아무렇지 않은데 나만 속이 부글부글 끓기도 하지요. 그 말 꼭 그렇게 했어야 했나? 왜 나만 얕보는 걸까? 도대체 왜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는 걸까?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하루 종일 마음이 흐려지고 평온했던 일상이 뒤틀려 버립니다. 부처님, 왜 말 한마디에 이렇게까지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까? 머리로는 별일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가슴속에선 계속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상대가 나를 무시한 걸까? 아니면 내가 괜한 오해를 한 걸까? 그 말을 몇 번이고 곱씹고 그 상황을 계속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마음은 멈추고 싶은데 생각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결국 내가 아닌 그 말이 하루를 지배합니다. 부처님, 이렇게 반응하는 제 마음은 왜 이토록 약한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고요한 눈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이 흔들린 것은 부끄러울 일이 아니니라. 그 흔들림 속에 그대의 진실한 소망과 숨겨둔 두려움이 드러났을 뿐이니라.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고 누구에게도 얕보이고 싶지 않다 생각하느니라. 그런데 그대는 그 바람을 타인의 말에 기대어 이루려 하였으니 그 기대가 꺾였을 때 분노가 올라오고 억울함이 피어났던 것이니라. 그대가 말에 상처받은 줄 알았으나 사실은 그 말에 기대어 자신을 붙잡고 있었던 그대가 스스로 상처를 꺼내어 흔들었던 것이니라. 남이 던진 말 한 줄에 그대 자신을 올려놓는다면 그 말이 곧 그대의 주인이 되느니라. 이 세상에 그대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거늘 왜 타인의 말에 자신을 맡기고 그 말의 그림자 아래 서 있으려 하느냐? 그대가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그대를 바르게 아는 마음이 먼저여야 하느니라. 그러할 때에야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이 생기고 그 어떤 평가에도 물들지 않는 자존이 깃들게 되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흔들린 자신을 책망하지 말고 그 흔들림 안에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조용히 들여다보아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손에 작은 잎사귀 하나를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잎사귀 하나는 하늘을 가릴 수 없고 바람을 막을 수도 없느니라. 하지만 눈앞에 바짝 갖다 대면 산도 강도 해도 모두 가려지게 되느니라. 그대가 받은 말도 이와 같으니라. 작은 말 한마디에 온 마음이 흔들리는 까닭은 그 말이 큰 힘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대가 그 말을 마음 가까이 붙들고 있기 때문이니라. 이를 수행자는 마음의 그림자라 부르느니라. 자신의 그림자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작은 말에도 쉽게 휘둘리고 사소한 평가에도 쉽게 다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한 호수는 돌멩이를 던져도 곧 잔잔해지지만 흙탕물은 돌 하나에도 오랫동안 일렁이느니라. 마음이 맑고 투명할 때 세상의 말은 스쳐 지나갈 뿐이고 마음이 흐리고 흐트러질 때 작은 소리 하나에도 금세 흙탕물이 되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은 날에는 그 말을 품고 있는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하느니라. 오늘 하루의 말이 아니라 어제부터 쌓여온 억울함, 누적된 기대, 묻어둔 감정이 함께 일어난 것이니 그 말 한마디가 아닌 그 속의 마음 덩어리를 알아차려야 하느니라. 실천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니라. 그저 오늘 하루 그 말에 반응하기 전에 호흡을 한 번 고르고 내 마음을 먼저 바라보는 것, 그것이 수행이 되느니라. 숨을 들이쉴 때 내 감정을 느끼고 숨을 내쉴 때 그 말을 놓아보라. 말보다 먼저 올라오는 반응을 알아차릴 때 그대는 더 이상 말의 노예가 아니게 되느니라. 이렇게 하루에 한 번 반응하는 마음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면 그 말은 더 이상 그대를 다치게 하지 못하리라. 오히려 그 말을 통해 그대의 마음을 닦는 거울로 삼게 되리니 그것이 곧 수행자의 걸음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말 한마디에 흔들렸던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며 부끄러움과 동시에 묘한 평온함이 스며들었습니다. 분노는 타인의 말에서 시작된 줄 알았으나 사실은 나의 욕망이 먼저 말을 물고 늘어졌다는 걸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또 하나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참아내며 쌓인 감정들, 말하지 못한 억울함, 그리고 결국 폭발하고 마는 순간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은 채 자신이 미처 다 꺼내지 못한 감정을 따라 더 깊은 질문을 준비합니다. 참다가 결국 폭발하고 말았던 날이 있습니다. 차라리 조금씩 말했으면 괜찮았을 것을 쌓고 쌓아두다가 결국은 감정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나는 나 같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말을 듣고도 놀랄 정도로 거칠게 내지르고 던지고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자마자 깊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돌아오지 않는 말 앞에서 나는 무너진 마음만 안고 말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종종 감정을 참다가도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터뜨려버립니다. 그때는 마치 마음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하듯 솟구치고 나는
그저 그 감정에 휘말려 말과 행동을 멈추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선 뒤에는 늘 깊은 후회가 남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순간의 분노에 휘둘리는 것입니까? 이미 흘러나온 말, 이미 던져진 행동은 어떻게 되돌릴 수 없을까요? 터뜨려버린 화도 수행으로 다시 거둘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미 터져나온 분노라 하여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아니니라. 모든 행위는 씨앗을 남기고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그대가 터뜨린 말이라도 그것이 어긋났음을 알아차리고 그로 인해 아픔을 전한 이를 다시 돌아본다면 그 분노 또한 수행의 밑거름이 되느니라. 중요한 것은 그대를 분노하게 한 일이 아니라 그 분노로 인해 생긴 마음의 변화이니라. 분노는 날카롭고 뜨겁지만 그 속에는 그대가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있느니라. 억울함, 상처, 혹은 이해받지 못한 고요한 외침이 그 불길 안에 숨어 있느니라. 그러나 그 외침이 칼이 되어 나간다면 상처는 둘이 아닌 셋이 되느니라. 상대도 다치고 그대도 다치며 그 관계 또한 깊은 흠집을 남기게 되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이미 흘러나간 화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마음을 바라본다면 그 화는 더 이상 죄가 아니요 그대를 일깨우는 스승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물그릇 하나를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뜨거운 물은 그릇을 데우지만 시간이 지나면 식게 되느니라. 그러나 그 그릇에 남은 자국은 쉽게 사라지지 않느니라. 분노는 이와 같으니 터뜨릴 때는 후련하나 그 뒤에 남은 말은 상대의 가슴 속에 오래 남게 되느니라. 그러니 분노는 터뜨릴수록 맑아지는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업을 남기는 것이니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터진 화에 머물지 않고 그 화를 닦는 물을 구하느니라. 그 물이란 참회의 말이며 깊은 호흡이며 용서를 구하는 눈빛이니라. 하루를 마치고 돌아보는 자는 그날의 분노에 지지 않느니라. 그대여, 오늘 혹시 말을 던졌거든 침묵으로라도 다시 꿰매고 눈을 피했다면 눈빛으로라도 안아주며 이미 벌어진 갈등이라도 마음의 손으로 어루만질 때 그 화는 수행으로 전환되느니라.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상대의 입장이 되었던 순간을 되짚어보는 것 또한 수행이니라. 터져버린 분노 앞에서 후회하는 그대의 마음이 이미 수행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니 스스로를 너무 책망하지 말고 그 마음 안에서 자비를 길러가거라. 제자는 눈을 감고 가만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터뜨리고 후회했던 수많은 밤들이 스쳐가는 듯 떠오릅니다. 그 분노에는 사실 누군가가 알아주었으면 했던 마음, 들어주었으면 했던 간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음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 속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길을 배우고자 합니다. 제자는 조용히 합장한 채 또 하나의 의문을 꺼내듭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마음 한켠에 짙은
그림자를 향해 작은 질문이 피어오릅니다. 말은 흔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입 밖으로 흘러나오면 허공 속에 흩어져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내가 쏘아버린 그 말이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상대의 얼굴을 굳게 만들고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걸 보면요. 제자는 어느 날 저녁 조용한 식탁에서 그 말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따라 피곤해 보였던 아내에게 무심코 던졌던 한마디. 당신은 왜 맨날 똑같은 말만 해? 그 말이 떨어지고 나서 식탁 위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그 후로 며칠이 지나도록 아내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뱉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때로는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 부처님, 말은 업이 된다고 하셨지요. 그 말이 진심이 아니더라도, 순간의 감정이었더라도 그 말은 결국 나를 다시 찾아오는 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미 많은 업을 지은 것이 아닙니까? 화를 못 이기고 뱉은 말들, 참지 못하고 내지른 목소리들, 그 모든 것들이 업이 되어 다시 나를 덮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 이 입으로 지은 업을 이제 와서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대여, 말이란 작고 가볍다 하여 사라지는 것이라 여긴다면 그것이 바로 무명의 어리석음이니라. 말은 마음의 열매요, 업의 씨앗이 담긴 그릇이니라. 한 번 입 밖으로 내뱉어진 말은 공기 속으로 흩어지는 듯 보이나 그 파장은 오래도록 머물러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인연의 물길을 바꾸느니라. 그대가 분노하여 내지른 말, 그대가 상처받은 채 쏟아낸 언어는 듣는 자에게는 칼이 되고 말한 자에게는 독이 되어 돌아오느니라. 왜냐하면 말은 단지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결정하는 발걸음이기 때문이니라. 업은 세 가지로 지어진다 하였느니라. 신업, 구업, 의업,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업. 그 중에서도 구업, 즉 입으로 짓는 업은 가장 빠르게 복을 끊고 가장 깊게 죄를 쌓는 문이 되느니라. 왜냐하면 말은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곧장 세상과 인연을 맺기 때문이니라. 그대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누군가의 자존을 무너뜨리고 그대가 가볍게 던진 비난이 누군가의 평생을 그림자처럼 짓누르느니라. 그러므로 그대여, 입을 다스리되 그대의 혀는 검과 같음을 알지어다. 부드러운 말은 자비의 강물이 되고 험한 말은 업의 불꽃이 되니 말을 하기 전에 마음을 닫고 마음을 닫기 위해 숨을 고르며 숨을 고르는 중에 고유한 지혜를 찾을지니라. 말은 그대의 업이 되어 결국은 그대에게 돌아오느니라. 좋은 말은 복으로 되돌아오고 나쁜 말은 고통으로 되돌아오느니라. 이 모든 것은 인과이며 그 인과는 결코 어긋나지 않느니라. 옛 인도의 바라문 가운데 마음이 거칠고 입이 험하기로 유명한 한 사내가 있었느니라. 그는 마을을 돌며 수행자들을 조롱하고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곤 하였느니라. 그는 말하기를 수행이란 다 허상이다. 세상을 구한다 말하면서 누구도 바꾸지 못하지 않느냐 하며
사람들 앞에서 부처님조차 모욕하였느니라. 어느 날 그는 부처님 앞에 나아가 성난 얼굴로 외치며 욕설을 퍼부었느니라.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앉아 계셨고 그의 말에 일체 반응하지 않으셨느니라. 화를 더 이기지 못한 그가 묻기를, 내가 이렇게 욕설을 퍼붓고 있는데 너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대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느냐? 바라문이 답하였느니라. 물론 준 사람의 것이지요. 부처님께서 고요히 답하셨느니라. 그대가 나에게 욕설을 주었지만 내가 그것을 받지 않았다면 그 욕은 그대에게 되돌아가는 것이니라.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고 그 바라문은 얼굴이 붉어져 자리를 피하였느니라. 이 일화는 곧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느니라. 말은 단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이며 받은 이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받지 않으면 말한 이의 업으로 남는다는 것. 또 다른 이야기로 한 수행자는 늘 자신에게 험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 매일같이 공양을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그 까닭을 묻자 그는 말하였느니라. 그대는 내 수행을 도와주는 귀한 스승이니 내가 인욕을 닦는데 가장 고마운 인연이 되느니라. 이처럼 화를 입은 말은 누구를 향해 던져졌느냐보다 그 말이 어떻게 받아졌느냐, 어떻게 흘려보냈느냐에 따라 업이 되기도 하고 수행이 되기도 하느니라.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업장을 녹이고 거친 말 한마디가 인연을 끊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말을 뱉는 것보다 말을 고요히 품는 지혜를 배우도록 하여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말이 업이 되었는지를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침묵의 지혜보다 먼저 나가버린 말들, 그 말 속에 담긴 날카로운 업을 이제야 뉘우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마음을 고요히 하고자 합니다. 부처님, 그 고요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다시 마주하는 길은 과연 어떻게 닦아야 하는 것입니까? 제자는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았다. 무언가 분명 달라진 얼굴이었다.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고 누군가가 거친 말로 다가와도 예전처럼 쉽게 화가 나지 않았다. 혼자 있을 때도 마음이 조용히 내려앉아 길 가는 나무잎 하나에도 눈길이 머물렀다. 제자는 알 수 있었다. 분노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조금은 생겨났음을. 그 고요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고 그 고요함 속에서 제자는 처음으로 자신과 세상을 함께 바라볼 수 있었다. 분노를 누르려 했던 모든 순간들, 말을 참으며 떨던 날들, 억울함을 삼키며 고개 숙였던 시간들이 이제는 저를 조금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나이다. 이제는 이해합니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내 마음 하나를 고요히 품기 위함이었음을. 그러나 아직 저는 완전하지 않사오니 부디 그 고요를 지켜가는 길을 다시 일러 주시옵소서. 그대여, 화는 불꽃이니라. 한순간에 타오르고 주변까지 태우며 결국은 재만을 남기느니라. 그러나 고요는 이 불을 끄는 물이니
삶의 바탕을 적셔주는 자비의 흐름이니라. 진실한 수행은 불을 억지로 끄는 것이 아니라 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땔감을 거두는 것이니라. 그 땔감이란 탐욕이요, 분노요, 어리석음이며 그 중에서도 분노는 가장 먼저 타올라 모든 덕을 잿더미로 만들고야 마는 독불이니라. 화는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업을 남기느니라. 그러므로 참된 고요는 침묵만이 아니니라. 그대 마음 안에서 들끓는 불꽃이 먼저 자비를 품고 흘러나오도록 다스리는 것이니라. 남이 나를 모욕할지라도 그 마음까지 함께 어지럽히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고요의 시작이요, 그 고요한 마음이 세상을 품는 자비의 터전이 되느니라. 자비란 연못과 같아서 무엇이 들어오든 품되 흐리지 않고 고요히 하늘을 비추는 법이니 그대도 그 연못처럼 살피고 품으며 살아가거라. 옛날 한 왕이 있었느니라. 그는 대국의 왕이었고 수많은 신하와 병력을 거느렸으며 온 나라의 백성들이 그의 이름 앞에 고개를 숙였느니라. 그러나 그 왕은 단 한순간도 평온한 밤을 보내지 못했느니라. 전쟁과 음모, 신하들의 충성 속에 감춰진 계산, 그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쉴 틈 없이 뒤흔들었느니라. 어느 날 왕은 깊은 밤 잠에서 깨어 내면의 불안함을 이기지 못해 한 수행자를 불렀느니라. 수행자는 조용히 궁궐로 들어왔고 그가 가져온 것은 단지 맑은 물이 담긴 작은 사발 하나였느니라. 수행자는 왕에게 말하였느니라. 이 사발을 들고 움직여 보시게. 왕이 걸음을 옮기자 물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 속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느니라. 수행자는 다시 말하였느니라. 이제는 가만히 앉아 그 사발을 내려다보시게. 왕이 숨을 가다듬고 가만히 앉자 물은 이내 잔잔해졌고 그 안의 하늘과 자신의 얼굴이 비치기 시작하였느니라. 수행자는 말하였느니라. 마음이란 본래 이와 같느니라. 움직이고 흔들리고 두려움과 분노로 흩어질 땐 그 어떤 진실도 비출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만히 있을 때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 비치게 되느니라. 그날 이후 왕은 천하를 다스리되 그 마음엔 언제나 고요한 물 한 사발을 품고 살았느니라. 그대여, 고요한 마음이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세상을 품는 그릇이니라. 그 그릇을 닦고 또 닦을 때 비로소 그대의 세상도 함께 평화로워지리라.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속 분노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억누르던 그 감정이 아니라 제 안에 오래도록 쌓여있던 상처였다는 것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 상처를 이제는 탓하지 않고 천천히 보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비가 내 안에도 있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를 조용히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도 잔잔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한마디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고요한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그대의 모든 날에 자비와 평정이 머물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